안녕하십니까. 성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 말씀으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구원의 뿔입니다. 요절 말씀은 68절, 69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의 사역을 내다보고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랴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메시아의 사역을 경험한 우리야말로 얼마나 더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간의 찬양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파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67절, 68절입니다. 6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백성을 돌보사, 여기서 돌본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찾아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찾아오셨을까요? 6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그 백성을 찾아오사 속량하시며. 속량하다 이 말은 인간이 노예라는 말입니다.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의 종이었으면, 죄악되었으면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모욕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심지어 죽이려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절대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신을 조롱하고 때리고 결국 죽일 것을 아시면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스스로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한 뒤에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이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인을 속량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는 이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의와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고자 하자 발 씻는 것을 거부합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이 파트 구원의 뿔 69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69절에서 71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고 쓰여 있죠. 뿔이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황소의 뿔, 힘은 그 뿔에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에는 투구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프로 투구사들이 있어요. 아주 인기가 최고죠. 그런데 2016년에 이 프로 투구사가 황소 뿔에 찔려서 사망합니다. 그 이듬해 2017년 또 프로 투구사가 투 경기 중에 황소의 뿔에 찔려 사망합니다. 지금까지 약 534명의 프로 투구사들이 황소의 뿔에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 다윗의 집에 무엇을?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사가랴는 이 능력, 이 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우호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에게 열심히 조공을 바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황금으로 빛나는 영화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은 무너집니다. 그들의 뿔이 꺾여버립니다. 결국 이웃 나라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그의 눈이 뽑히기 전에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보아만 했습니다. 한국도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게 먹혀버립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남의 전쟁에 끌려가 죽었습니다. 처녀들도 끌려가 많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종이 됩니다. 죄는 잔혹한 폭군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상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보다 죄의 능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미워하는 바로 그것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죄의 뿔에 찔려 절규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이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바울의 이 예침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음의 종이 됩니다. 죽음의 권세는 사단이 휘두르는 채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허무와 절망을 심어줍니다. 죽음은 사람을 다시 죄로 몰아넣습니다. 죄는 다시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짓누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죽음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고통은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메인, 죄의 종이 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단은 분노하여 곧바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그런데 30년 후에 성공합니다. 마침내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은 패배하였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던 사단의 뿔이 꺾여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능력, 구원의 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이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아멘. 이 성탄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파트 구원의 목적 72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사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목적이 무엇인가 선포합니다. 72절에서 75절까지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구원의 목적, 우리가 평생 동안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라고 사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아론과 사독의 자손만이 제사장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제사장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약 2만여 명의 제사장이 있었고 그들은 24 반차로 나뉘어서 각 반차가 1년에 2번 일주일씩만 성전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늘 두려움 속에서 긴장 속에서 섬깁니다. 그것도 1년에 고작 2주만 성전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들어오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예배는 특정한 장소,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기를 그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이름 없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직,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제가 하다 보니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또 한번 하다 보면 80, 90 휙 지나갈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 욕심을 따라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거룩함과 의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에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